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이제 땅을 전부 다 이제 분배를 전부 마치고 이제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이외에 이제 또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을 덩어리로 분배받은 게 아니라 48개의 도시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48개의 도시를 분배받으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사이에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전부 분배를 받고 끝났는데 이제 모두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레위 지파가 손을 들고 나와서 아직 땅의 분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의 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마지막 레위 지파의 그 땅은 이 백성들이 잘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레위 지파의 그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땐 이미 여러 차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그걸 그냥 넘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땅을 달라. 이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이 땅을 우리한테 주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들은 그 42개의 그 도시의 명단과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이 요구한 48개 이 땅은 이제 도피성 6개 그리고 나머지 42개 해서 48개 도성이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될 그 마을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12지파, 원래는 11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레위까지 13지파가 되는 거죠. 이 그 12지파가 이제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주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겠다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48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도시는 반드시 그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최대한 16km 이상에 나가는 그 땅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16km 미만 안에 도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걸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토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는데 이 16km면 반나절 걷는 걸음이에요. 4km면 이제 한 4.5km가 1시간이면 걷는데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반나절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해서 16km 미만에다가 도시를 해야 되고 이 16km 미만의 도시를 정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거처할 집을 줘야 되는데 그 거처할 타운은
2000규빗이라 그래서 이제 1규빗이 45cm라고 대략 보면, 그러니까 900m, 900m, 가로 900m, 세로 900m. 요 이제 그런 구역 안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살게 되고 그들의 땅도 허락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잠도 자이죠. 또 그들은 사유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을 길러야죠. 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들도 필요했고 짐승을 기를 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살게 될 이제 도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도시를 크기를 제한했어요. 내가 아무리 크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900m, 900m 이상의 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재정이나 재산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도록 못했어요. 그들에겐 딱 제한을 뒀고 그들의 제한을 둔 이유는 그들의 초점을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데 두지 말고 그들의 초점을 여호와께 두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도는 땅의 분배가 겉으로 보면 48개 도시를 분배받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내용과 그 본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을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들이 48개의 도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땅의 분배의 역할이라기보단 12지파의 영성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서 그들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해서 그들의 맡겨진 일에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위 지파를 48개 도성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조직처럼 그들이 들어가서 그 12지파의 곳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 자기에 있는 16km 미만에 있는 영혼들을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가 전 요단 동편과 서편이 쫙 깔려 있고요. 48개 도성이 콩 뿌리듯이 말이죠. 탁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도성 안에는 가로 세로 16km 미만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감당해? 그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초점은 뭐였냐면 재산이 아니고 땅이 아니라 들판이 아니라 가축의 수가 아니라 뭐였냐면 자기에게 허락한 16km 미만에 있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의 제도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거처할 거주지가 필요하고 먹고 살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영성을 관리하겠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7절을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 7절 우리 가장 가까운 성경 구절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전반부에 해당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거기까지 보십시오.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땅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48개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빌린 거예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거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가 준 사명이 그들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제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 직분 사명이 그들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명이 뭡니까? 이 사명은 제사장 사명인데 제사장 제도는 어떤 거냐면 율법이라는 것과 제사장 성막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침이고 하나님 나라 여호와 나라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기준을 주지만 언제나 우리들의 큰 문제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주냐면 우리를
내가 내 자신이 건강한 주님 앞에 온전한 상태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내면에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더 온전해져야 되고 또 내가 더 주님 앞에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나의 죄가 드러나기도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책감과 또 그리고 이 부담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또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 예배제도, 성막제도였던 거예요. 그 율법제도와 그리고 성막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방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레위라는 말 자체가 연합시키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제도가 있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48개 도시로 흩어져서 자기에게 있는 16km 미만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드릴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집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는 그 땅을 온전하게 만들고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싸우는 일을 한다면 그에 비하여 레위지파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오염되거나 그들이 우상에 빠지거나 욕망에 빠지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게 됐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검증해주고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 일을 하는 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위지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하려니까 그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느냐? 12지파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두 종류의 재산으로 그들이 먹고 살게 돼요. 여기 있는 땅 48개 이외에도 경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그 생활비, 경상비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두 가지 종류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각 절기마다 혹은 제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헌금, 헌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사에 필요한 비용이 전부 지불되고는 남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남는 고기들, 남는 식물들, 남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통해 레위 지파의 생활을 돕게 됐고 가장 중요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된 것은 11조의 제도였어요.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수익에 그 땅에서 나온 수익의 10분의 1은 무조건 성전에 바치게 되면 그 성전에 바치는 건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입장에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직분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레위인들이 이거에 대한 1차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이제 제도화하셔서 11조를 통해서 레위 자손이 씁니다. 또 하나 11조를 쓰게 되는 것은 레위 자손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들, 사고가 있어서 그 땅이 없거나 가난하게 되는 과부가 됐거나 또 혹은 가족을 잃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10의 1조가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의 흐름을 원칙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돼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그 땅을 그들은 집은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일정 부분 준 거고
그 주게 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여기에 사시면서 여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땅 48개를 줬고, 그리고 그 일체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은 10의 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8개 도성을 주라고 되어 있고, 그 경상비를 통해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를 잘 보존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 백성들은 10의 1조를 거의 드리지 않았고 48개 땅도 분배를 하지 않았고 명목상 약속했으나 실제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면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은 48개 이 도시를 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러나 실제로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0의 1조를 내지 않았고 또 절기마다 헌물을 내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은 떠돌게 됐어요. 집을 잃어버려서 집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직종을 받기도 하고, 어떤 집단들은 아예 들판으로 가고 광야로 가서 공동체를 이뤄서 수도회를 이루기도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얻지 못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 속에 풍요와 행복의 그 신들을 쫓아가면서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실제로는 자기 행복, 자기 풍요를 향해 가는 우상 숭배의 백성이 되는, 혼합되어 버리고 변질되고 오염된 백성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시대라는 암흑기 수백 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제사장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원래 레위 지파로 충분했고 제사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자 사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했지만 그 역시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와 오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35장, 우리 민수기 35장을 좀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2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35장 1절을 한번 좀 이 제도에 대한, 민수기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이름입니다. 웃어주세요. 하하. 민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민수기. 민수기는 어디 있을까? 근데 자, 우리 3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가. 이건 이제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수 없는 주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얻은 땅에서 레위에게 땅을 주라 그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나누질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 땅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이 뭐야? 자기의 영성을 관리해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은 이제 풍요의 신, 행복의 신을 쫓아가니까 이 땅을 주질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네 땅을 손해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영혼, 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관리시키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왜? 당장 내 앞에 땅 한 평, 그렇죠? 소출 하나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줘. 그리고 들판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성읍이 있으면 주변 들판을 그들에게 주어라. 들판을 주는 이유는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그러니까 물건들을 두거나 가축들을 두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곳이 되게 하라고 이 들판까지 줘라. 성읍과 들판까지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2000규빗이면 900m 정도로, 그러니까 1km 미만의 사면의 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할 것을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다.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얻은 사람은 적게 줘라. 뭐 딱 정해놓고 절대적인 그 수량을 정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많이 얻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얻었으면 적게 줘라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들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성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 17장을 좀 보실까요? 17장.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뭐가 됐냐면 여호와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소견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만 다 사는 거예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 안 들어요. 내 의견대로 하지. 또 거기에 지도자나 강력한 영적 리더들이 레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그 영적인 권면이나 또 영적인 어떤 작업들을 하더라도 듣지 않아요. 이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의견은 많은 사람들 의견 중에 하나야. 그건 네 의견이고 난 내 의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듣지 않아요. 목사 말도 제사장 말도 누구 말도 레위인 말도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도 또 어떤 영적 리더의 말도 아니 하나님 자체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행복의 신,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을 쫓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좀 7절을 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가족에 속한 이제 베들레헴은 유다 땅입니다. 그 유다가 뭡니까? 유다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 남아 있는 족속이죠. 유다 족속들이. 그 대단한 족속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족속, 12족속 중에 제일 뛰어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에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그 도시가 그 관할 지역인데 거기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이 소년은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거주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율법상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모세에게 말했고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소년은 여기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거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줬어야 돼, 베들레헴에서. 근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북쪽의 에브라임, 저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유다가 제일 남쪽입니다. 에브라임이 제일 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고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듯이 거기 그 위가 에브라임 산지인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소년이 무명의 소년이 레위인인데 자기가 먹고 살 데가 없고 잠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맨 남쪽에서 맨 북쪽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 한마디로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48개 성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말로는 다 준다고 얘기해요. 율법의 말씀이 그러니 주겠다. 실제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레위인들이 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 누가 감당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노래하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풍요를 갖고 행복을 찾는 그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부유하세요. 아멘.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납니다. 아멘. 없으면 참 불편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구차 한 자리에 서고 가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제 얘기인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 돈 없는 건 힘들고 불편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만족하고 행복해야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늘 불안하고 우리 불행한 느낌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결정했는데 결정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는 이런 정도면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든지 부여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이라는 이 좋은 말, 부여라는 이 좋은 말이 아무리 단어가 좋아도 여러분 통일교라는 통일이 나쁜 단어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라는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단어는 좋아도 그 내용, 그 정의, 그 데피니션이 뭐냐는 거죠. 그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행복과 풍요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됐을 때 이 행복과 풍요는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의 행복은 철저히 이기적 행복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하는 부여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이기적 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복과 부여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함을 주고 욕망을 자극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레위인의 역할인데 그 레위인의 역할은 12지파의 행복, 12지파의 풍요에 있어서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게 하는 일이 레위지파의 일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그는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많은 현자들이나 많은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풍요가 있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요함 속에 오히려 불안을 떨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영혼이 강건하면 오히려 그 영혼이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서 참 진리 같은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 메시지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빨강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인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세상이 검정으로 보인다. 사실은 검정색에서의 문제도 아니고 붉은색에서의 사실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것이 너와 또 너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라는 안경이 써지면 다 탐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안경을 쓰게 되면은 그걸 통해 온 세상은 살아갈 만한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안경이 쓰여지게 되면은 내게 보여지는 모든 안경은 세상은 그야말로 할 일이 있고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이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은혜가 없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게 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면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운 거고 그 레위인을 통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그 영혼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관리, 영적인 관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관리를 혼자 두지 않고 두 개의 공동체를 통해 그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구약을 통해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셨고 그 남자와 여자 배우자를 통해 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 인격적인 또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 진짜 사랑하고 진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보다 피가 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이 내 편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배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결국 가족은 가족입니다. 최종적으로 내 편 들어줄 사람은 내 자식밖에 없고 내 부모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끔 배우자는 아닐 경우도 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고 있네요. 근데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 줬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서로 줘서 그 영혼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 모든 가족들은 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가족들의 뭐에? 영혼에. 가정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 그 가족들의 영혼이 어떠한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을 통해 뭘 줬습니까? 교회를 줬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들도 또 뭐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섬기고 이끌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통해 영혼이 관리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나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족과 교회를 통해 우리 영혼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이 뭔지. 가만히 혼자 있을 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거나 내 마음에 너무 좋은 누군가가 있거나 그러면 행복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황광택 집사님 둘째 낳았듯이 만세 나왔듯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행복하죠? 건강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나한테 이런 친구들이 있고 나한테 이런 가족들이 있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꽉 찬 듯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여러분 이제 가정과 교회에다 줍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만 사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건 이론상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데 레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레위는 뭐냐면은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과 중심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구약 성경의 레위 자손들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라고 단순하게 구분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레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인터세션 들어가서 그 중간을 하나로 묶어내기로 결정하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그들의 관심은 그 영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게 만들 건가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우리 모두는 레위인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관심 없고 나에게 대해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 나는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레위인으로 서야 되겠다, 나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는 그 사람이 꼭 일어나면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사명을 갖고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갖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추적하고 그 영혼을 잡고 그 영혼을 축복하고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레위 같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레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레위의 사명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레위의 사명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가장 큰 선물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1989년 11월 2일 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30년 하고도 2달을 더했습니다. 할렐루야. 3달을 더했습니다. 제가 만 30년 3개월을 목회했습니다. 만 30년 3개월을 목회를 이제 2월 2일이면 3개월이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목회를 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목회가 첫 번째 쉽지 않다. 쉽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요구가 다 다르고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욕구와 기준이 다 다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따라가려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입니다. 능력에 넘치는 일입니다, 목회는. 그런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또 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무능을 느끼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30년 했으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갔고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서서 누군가를 돕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약간 중독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독이 있습니다. 야, 저 어리버리한 녀석이 커갖고 귀한 교회 기둥이 되고 한국 선교의 기둥이 되는 이런 걸 보면 감동이 됩니다. 특히 작년은 11월 20일 날 우리 김진욱 선교사 순교하게 됐을 때 김진욱 선교사는 이제 저를 뛰어넘는 제가 존댓말을 써야 될 사람이 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에 존경하는 그 자리는 순교자입니다. 그 친구가 방황할 때 그 젊은 날을 보면서 맨날 기타만 들고 손목이 근육이 다 떨어지고 나갈 정도로 기타만 쳤던 그 방황에서 자기를 위해 연주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을 위해 연주하게 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시리아 난민 쿠르드족을 향해 가게 되는 이 여정을 보면 그 일에 있어서 저를 자꾸 초대하고
저를 자꾸 함께하게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니고 무능하지만 모순적인 인격과 사역의 현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또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마지막 순간 내가 주님께 속한 일만 생각날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을 내가 실현하고 실현했던, 도전했던 그 일들만 기억이 났고 나머지 일들은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결국은 영혼을 위해 애썼던 거, 결국은 주님 때문에 애썼던 거, 그것만 기억이 남을 거고 그것만 영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인이 하는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과 그 영혼, 특히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들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얻게 될 인생의 만족감과 그 열매들을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여러분 가정의 레위인입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입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제사장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교회의 레위인입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품고 그걸 위해 애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 제사장이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정작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좀 보십시다. 1절 보시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 족장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2절.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 실로에서 말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왜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수식을 붙였을까요? 실로는 성전이 있었던 것, 법궤가 있었던 것이고 또 사실은 이 실로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은 말이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실로는 주의 법궤가 있는 실로, 주님이 거하시는 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나안 땅인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실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 있음에 맞습니다만은 이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들도 12지파와의 땅 분배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48개 그 성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문장의 흐름상 보면 12지파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굳이 필요가 있을까? 저 사람들 없어도 우리 영성 관리할 수 있고 저 사람들 없어도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으니 굳이 레위인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기에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땅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 레위인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몰렉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탐욕의 신, 물질의 신, 행복의 신을 섬기는 그 땅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레위인 제도가 영성을 관리하는 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지금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모두 다 행복을 쫓아가고 있고 풍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풍요를 쫓고 행복을 쫓아가지만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풍요예요.
그것이 되는 순간 명목상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지만 실제로 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지 않아요. 행복 때문에 결정하고 내 자아 때문에, 내 취향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결정하지 하나님 때문에 결정 안 해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여러분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 2장을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아비 세대들은 땅을 분배받고 여호와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마는 여호사와 그의 아비 세대들이 전부 나이 많고 늙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풍요는 있지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이 풍요의 신입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목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더라. 두 개의 신을 섬기더라.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지만 그들은 또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신이 뭡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우두머리예요. 무엇 때문에 결정하느냐? 여호와 때문에 결정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돈 때문에 결정하면 돈 섬기는 겁니다. 돈은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때문에 결정했냐? 주님 때문에 결정했냐? 아니면 돈 때문에 결정했고 편의에 따라 결정했냐?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또 행복의 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 아닌 것으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 백성들입니다. 사방에 있는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이죠. 제가 계속 좀 읽겠습니다.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지배하고 주권되는 거예요. 아스타롯은 증배, 배가 되고 많아지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닳게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주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사실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건 영적인 이 상태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만든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건 행복의 아주 스윗한 소리, 또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소리, 우리를 부유롭게 만드는 아주 좋은 생산성 높은 소리들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작 들어야 될 건 그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치우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의견대로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이런 구절이 올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란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데 여러와 여러분은 오염될 거예요. 목사도 배울 수 없어요.
제가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갖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기존의 목사님 은퇴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7, 80년대 부흥하니까 그분들의 지금 이런 즈음이 다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저희 40대, 50대들한테 전부 세대 교체가 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희 교단 안에서. 그런데 어느 교회 하나 정말 몇몇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분란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돈이에요. 돈 문제 때문에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은퇴한데 은퇴 자금을 어떻게 하냐. 새로운 사람은 얼마를 해줘야 되냐. 듣고 들을 때마다 정말 하늘에서 들을까 두려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일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얘기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노년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쌀한톨을 먹어도 라면은 반 개를 깨먹어도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과 가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런 레위인이 있어야 나머지가 관리가 돼요. 근데 레위인조차도 거기에 들어가 버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문화와 의식을 갖게 됐을 때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저는 꼭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들만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은 영혼을 살리겠다는 사명을 받은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의 가족을 누가 감당할까? 너의 자녀를 누가 감당할까?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책임질까? 물으세요. 소명을 준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제사장이 됐고 레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나라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뭘 지킵니까? 성령을 지켜야 되고 사명을 지켜야 되고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성령에 관심이 없고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레위인 아닙니다. 분명히 레위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레위인이 일어나서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가치관을 갖는 헌신자들이 일어나면 그들을 통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만 우리는 실로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자기의 기업에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 주었던 아비들이 세상을 뜨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부 사라지게 됐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방황하게 됐고 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헤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사기 2장에 읽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패배하게 됐고 그들은 결국에는 풍요를 쫓았으나 풍요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저에게 준 이게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드의 대부분이 다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겁니다. 다 먹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선후배 목회자들이 50% 이상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택배기사하고 이번 설에도 다 택배기사에서 배 나르고 떡 나르고 선물 세트 나르고 야간에는 대리운전 갑니다. 대리운전 하다가 3년 전에는 성남에 있던 저희 우리 교단 한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대리운전하고 술 취한 사람들 집에 데려다고 또 몇만 원씩 받고 집에 새벽 예배 가다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왜? 안 돼요. 교회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70년대 80년대 부흥이 일어나서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나간 분들이 지금 70살 되기 막 시작합니다. 이 분들이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열심히 선교해서 현지인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지한테 물려줘도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월세가 너무 비싸갖고. 생활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못 오고 지금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어요. 은퇴한 선교사들 뭐 하는지 몰라요. 다 지금 방황 중에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자립교회, 지하실교회, 상가교회 그마저도 할 수 없어서 집을 허름한 집에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재단을 쌓는 목회자님들, 전사님들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의 노년이 그야말로 박스를 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연금을 받습니까? 또 아니면 보험을 들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직면하면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축복을 주님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줘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로 볼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겼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사업적으로 그런 제도적으로 금융적으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또 은퇴하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분들이고 또 그들 안에 엄청난 재능과 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오지 않아도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가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 사랑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내 식물을 던져놓듯이 그런 심정으로 내 도시락을 누군가를 향해 던지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만족감과 감동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이 되주세요. 대한민국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